전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중에서 2차 선교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기는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는 18절부터 24절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거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죠. 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2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일단 18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바울의 선교여행을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제 여기 일단 보면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이거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의 시작과 끝, 또 2차 선교여행의 시작과 끝, 3차 선교여행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여기 있군요. 여기 죄송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그게 1차 선교여행 끝. 또 거기서 출발해서 돌아오면 2차. 출발해서 돌아오면 그게 3차가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18절 보세요. 고린도께서 머물다가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어디로 떠나간다고 말하냐면 수리아, 이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9절 보시면 어디에 잠깐 들렸다 가냐면 에베소에 들렸다 갑니다. 왜 에베소에 들렸다 가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을 잠깐 보시면 다음 구절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우리 1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원래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울이 가고 싶었던 도시는 아까 말한 아까 다시 지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아 그러면 터키,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는데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 지방이지만 특별히 에베소를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예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이쪽에 다니다가 근데 성령이 이 아시아 이쪽에 못 전하게 하고 마게도냐 유럽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라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오래 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19절 보시면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누구랑 함께 떠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는 거 보이세요? 예, 이들이 함께 떠났다가 그리고 19절 보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죠?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강론을 하다가 20절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바울이 오래 있지 않고 작별하고 곧 떠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곧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22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이거 가이사랴인데 잠깐 상륙해서 교회를 물은 후에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여긴 내려갔다고 말하지만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가는 길인데 이제 내려갔다고 말하지만 안디옥으로 이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쳐요. 자, 그리고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바울이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이제 처음 했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 전도했던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럼 바울이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에베소를 머물 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날 때 누가 함께 떠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생업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막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바울보다 고린도에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떠올리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로마, 이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랬죠. 거기서 천막 짓는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글라디오 황제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쫓겨났을 때 그들이 이루었던 사업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의 터전을 망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얘기할 때 그들이 왜 고린도로 갔느냐라고 할 때 그들의 천막 짓는 사업하고 연결돼 있다. 고린도가 천막 짓는 사업이 많이 필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브리스길라가 아골라가 글로 갔을 거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고린도로 이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들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이미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더니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우리를 추방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쫓겨나가게 했는가?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럴 수 있겠죠. 여하튼 그렇지만 뭐 늘 절망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그들의 사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고린도로 왔잖아요. 아마 바울보다 한 1년 혹은 그 이제 시기상 따졌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 연도수를 따졌을 때 바울보다 1년 정도 더 앞서서 왔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럼 바울이 거기 1년 6개월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2년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럼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그 전에 왔으니까 3년 이상 머문 거잖아요. 여러분 3년 이상 머물면서 그 천막 일들을 이제 사업을 했으면 거기서 또 새롭게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느 정도 됐겠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그 고린도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지난번 말한 것처럼 거기서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 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아까 우리 반주자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마감할 때 우리 반주자가, 우리 인도자가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에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다윗 얘기를 했지만 오래 믿어본 사람은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또 그 밖에 부귀영화도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 얘기한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밖에 인간에게 최대 복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처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비록 온전한 믿음, 바울을 만날 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겠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비록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했지만 그것이 추방당한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절망 같지만 그 추방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갔던 그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말씀과 기도로 어떤 능력이 부어졌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게 부어졌냐면, 이제는 사업을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목표가 아니고 뭐가 목표로 바뀌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여기서 일구었던 터전 4년 터전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이 열심히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일궜지만 그게 하나님의 한 방에 후 혹은 사람 한 번의 사업이 무너지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 사업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거를 이미 로마에 있던 이탈리아에서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해봤어요. 얼마나 그 사업에 매진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업에 매진을 해도 그 사업이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이 한 번에 휘몰아치면 그냥 다 망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 걸 알 수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타락한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망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겠구나. 이게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터전을 읽어서 거기서 사업을 4년이나 읽어놨는데 또 옮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천막짓는 일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그 터전을 다 두고 지금 누구를 따라 나섰어요? 바울을 따라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따라 나섰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따라 나섰죠. 근데 이제 바울과 계속 동행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두고 누구 혼자 떠나죠? 바울만 혼자 떠나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동행하기를 믿고 그리고 에베소까지 따라왔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잠깐만 있어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게.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게 나오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게.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약 없는 작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떠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심정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볼게요.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다고 말을 하고 바울은 혼자 수리아 안디옥 가고 다시 혼자 이제 거기서 출발했으면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죠. 자신이 전도여행해서 교회를 읽었던 1, 2차 때 읽었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땅을 먼저 돌아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편 하고 24절을 시작해요. 24절에 한편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갑자기 어떤 등장인물을 말하고 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말하고 있어요. 근데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 어디에 이르러요? 에베소에 이르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또 성경이 어때요? 능통한 자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어떤 세례만 안 돼요?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요 아볼로가 태어났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애굽에 있는 도시예요.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세계 역사가 급변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의 부하 4명이서 그가 다스리던 세계를 나눠 가져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그들이 다 멸망하고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 4부하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하가 누구가 있냐면 프톨레미랑 셀레코스, 셀주크라고 하는 그 부하 2사람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2사람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 2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도시를 나라들을 나눠 갔는데 이 프톨레미랑 셀주크란 사람이 성경과 관련이 있어요. 이 왕조가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요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지금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할 도시죠. 이럴 때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수리안디오, 그 다음에 고린도라고 할 만큼 알렉산드리아는 대도시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로 치면 대학원 정도가, 그러니까 대학 정도가 아니라 대학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지적인 욕구가 높았던 도시고, 그러니까 지식이 높았던 도시고 부가 있던 도시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되게 유명한 대학들, 그럼 뉴욕의 캠브리지, 뉴욕에 있는 대학들, 또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대학들, 뭐 이런 영국 캠브리지 할 만큼 이렇게 많은 대학들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것처럼 대학 도시로 유명한 곳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지식의 도시가 되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아까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딴 곳이고 그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4명의 부하 누구냐면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라코스, 프톨레이마이오스, 프톨레미 이렇게 그냥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4사람의 부하가 나라를 나눠 가졌는데, 이럴 때 먼저 애굽하고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눠 가진 게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가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말라기랑 그다음 마태복음 사이에 약 430년이 흐르죠. 그걸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러는데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아까 말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랑 이 애굽을 다스렸다고 했죠. 근데 이럴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프톨레미 2세가 이 알렉산드리아가 아까 되게 지적으로 유명한 도시라 했잖아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큰 도서관.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 도서관에 더 많은 책을 세워놓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럴 때 전 세계에 있는 책을 갖고 오려다 보니 프톨레미가 어디에도 관심을 가졌냐면 아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같이 다스린다고 했죠. 이 유대에 있는 구약 성경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뭔 줄 아세요?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 말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최초에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septuagin트, 그래서 70인경 그러는 거예요. 최초로 성경이 뭘로 번역됐냐면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 때문에. 그런데 이 프톨레미가 그 유대 성경을, 이 프톨레미 사람들은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라 했지.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사람이라고, 유럽 사람. 그러니까 헬라어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번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 학자 랍비들 각 지파에 12지파죠. 12지파에 6명씩 데려다가 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12명이면, 그러니까 12지파에 6명이면 총 몇 명이죠? 72명이죠. 그래서 70명이 이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 그러니까 최초의 번역 성경이 뭐냐면 70인경. 최초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뭐라고요? 헬라어. 근데 이거는 프톨레미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자기가 이제 보기보다 그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려고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 업적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신비한 일이 있어요. 각자 이 12지파의 랍비 학자들을 각자 놓고 번역을 시켰는데 이 70인경이 거의 같이 번역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비하게 아니면 섭리로.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헬라말로 번역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냐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는 이 아볼로도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라 봤자 그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지배한 혹은 로마가 지배한 그런 나라들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능통할까요? 아니면 헬라 말이 능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이 한국말이 능통할까요? 미국말이 능통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헬라가 지배하는 세상이 계속 돼 있었으니 그들이 히브리어가 능통할까요? 헬라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프톨레미 2세는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시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글말로 번역이 안 돼 있고 히브리어로 만약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유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누가 받냐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헬라 문화권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헬라어 성경을 훨씬 많이 읽었다고. 이해가 되세요? 자, 여하튼 또 이렇게 70인경이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애굽 그러면 약간 그 얼굴색이 검은 그런 미즈라임 사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의 맨 마지막 끝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했죠, 유럽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의 미즈라임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한 이 알렉산더의 꿈이 뭐냐면 전 세계를 헬라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의 부하들 역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이 애굽이라든가 또 그의 지배를 받았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지방이 다 헬라 도시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 히브리 사고 방식이랑 헬라 사고는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히브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이거랑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왜 유대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되게 부가 많은 도시고 문화가 발전된 도시라 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를 미국이나 강대국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세계의 경제, 그 다음에 석학들은 어디서 많이 태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어디로 옮기면 시골로 들어가서 농사 짓거나 이렇게 숨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도시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런 유대인들이 경제나 이런 거에 박식하니까 그런 데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껏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열망, 어떤 그런 민족적 특성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 많은 곳에 사는 게 어떤 재앙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유대 철학자 혹은 유대 신학자 중에 길이 남을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필론이란 사람이에요. 필론. 근데 이 사람은 주전 20년경에 태어나서 주 50년, 그러니까 약 7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 철학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말한 기독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결합해서 시도했던 신학자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이 사람은 여전히 노인으로 살아서 여전히 그 학문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아볼로가 일찍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고 일찍이 주의도를 열심히 배웠다고 했다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기 때문에 필론의 제자였거나 아니면 필론의 제자가 아니었어도
필론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필론이란 학자가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한 학자는 아니에요. 예수를 말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25절 보면 그가 오늘 보면 25절 보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어떤 세례만 알았냐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아볼로가 바울과 같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같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가 아는 데가 어디까지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지만 예수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쨌든 아볼로는 그 바리새들인데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아까 필론의 영향이 있겠지만 여러분 바리새 학자들도 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이들은 메시아를 어떤 식으로 기다렸냐면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치러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까지는 모든 나라를 진멸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전쟁이 필요할 동안에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그거를 메시아의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통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도 그렇게밖에 이해 못했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그 요단강에서 설파했냐면 이렇게 설파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 조금 건너뛰어서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 예. 여기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진노를 피하려거든 어떡하래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불에 진멸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시죠? 뒤에 제가 읽진 않지만.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냐고 묻죠.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고했지만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의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아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회개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함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다시 갚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르라고 말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속죄와 똑같아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순종이 따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정말 이해하세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좋겠지만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게 되게 신비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죽어버리셨잖아요. 메시아가 죽는 걸로, 당신 친히 죽는 걸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신비, 이거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겪기 전에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세례만 말하는 아볼로도 예수님의 세례가 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메시아 되심 참된 내용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 율법에 계속 교육받은 그런 유대인이니까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시키지 못했던 그 수준인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에 얘기할 때 유대 기독교인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들의 머릿속에 혼돈이 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는 이 문제가 있었다. 기억하세요? 이게 그 당시엔 최대 이슈였다고. 왜냐면 그들은 구약에서 계속 율법에 대한 순종을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가 항상 걸려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면 누구의 음성을 따르냐면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 그 의지함, 그것이 없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되게 논쟁이었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볼로도 예수님은 전했지만 그 예수를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아까 말한 유대인들이 기다린 어떤 메시아의 고통, 하나님 날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정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복음의 내용이 뭔지 완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그를 찾아다니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 환경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는 거 느끼십니까? 점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를 차츰차츰 실력을 쌓게 하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볼로,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몰랐던 이 아볼로를 어떻게 하시냐면 26절을 볼게요. 26절.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보면 이제 아볼로가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 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뭔지를 제대로 모른 채, 복음의 내용이 다 모르는 채 자기 실력으로 회당에서 말을 하는데, 아까 이 에베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누구를 두고 갔다 그랬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 그랬죠.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기독교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의 가르침.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볼로보다 훨씬 제대로 알았겠죠. 근데 회당에서 들어보니 아볼로가 전하는 내용이, 아볼로가 말하자면 오늘 저와 같은 이렇게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이 빈곤한 거예요. 저가 전하는 내용이 구약은 맞는데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지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26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뭐를 더 정확히 풀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아는 거랑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말씀의 스승을 만나서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 때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는 거 느끼십니까?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참된 메시아가 되었는지 깨닫고, 어떻게 구약을 이루신 분인지 깨닫고, 정말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 보세요. 27절 오늘 본문. 이렇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걸 잘 배우고, 그리고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요? 아가야 하면 어느 교회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라고 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바울한테 18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배웠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교회고 사역자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거기에 누가 파견되냐면 아볼로가 바울 대신한 새로운 말씀의 사역자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새로운 말씀의 사역자로, 새로운 목사로 잘 영접해라,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없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요. 근데 아볼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잘 가르쳤냐면, 제가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하다고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되게 미성숙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서로 자랑질하고 싸움질한다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라는 거야.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아니야 나는 사람파가 아니야 예수파.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런 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속상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무슨 파가 있다고요? 지금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아볼로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파가 갈라졌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볼로가 젊은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능통하여 여기서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28절 보세요. 왜 아볼로를 고린도까지 파견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가 감에, 이렇게 나오죠. 27절 후반절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28절 보시면 이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이 어떤 논박을 해올 때, 아니 너희들이 잘못됐어,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거야,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이길 만큼 좋은 말씀의 사역자가 됐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은 뭘까를 고민해 볼 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에게 모든 걸 덧입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겠죠. 그게 어떤 말보다 그 말씀이 가장 진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발현되냐면,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라는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이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 그럼 현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게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이 있지만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볼 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사업을 망가뜨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자녀를, 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 이 순간에도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할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고 바울을 떠났죠. 바울과 함께 터전을 벌이고 이제 이 사업은 나한테 주 목적이 아닙니다. 보조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천막 지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덧입히실 걸 믿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 떠난 길에서 얼마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여행할 걸 꿈꿨겠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어떻게 됐죠? 다?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기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바울 혼자 가버렸다고요. 그들만 에베소에 두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원망하겠죠. 내가 먼저 그 나라 위를 구하는 건 무슨 구하는 거냐. 실컷 믿고 했더니만 우리만 여기다 두고 가버려? 참,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이 다 있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바울이 혼자 떠나고 이제 우리를 쓰시기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쓰기로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쓰기로 했다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에베소에 잘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아볼로를 보내잖아. 알렉산드리아는 이 애굽의 도시에 있던 사람인데, 애굽은 아까 봤던 도시보다 더 밑에 있던 지방이라고, 전혀 다른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거골라서 깨달았겠지. 저 아볼로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에베소 여기 둔 게 저 아볼로를 세우는 거, 저 사람을 잘 세우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가 그 성경에 능통하고 똑똑한 그 사역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잘 세우면,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걸 믿고 세웠더니 그가 어디로 가요? 고린도 지방으로 가잖아요. 고린도 큰 도시라고 그랬지. 여러분 실은 아볼로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던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실은 아볼로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가 누군지 키워낸 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을 대신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꼴을 당하더라도 이런 섭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꼴이라도 괜찮다. 나는 빈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 있다. 왜? 여러분 세상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잘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도 막 성공하라고 하잖아. 왜 성공하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성공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만 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래야만 네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이름을 명성을 떨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한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잘 보세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도시, 지식의 도시, 아주 잘 배운 도시, 학문의 도시에서 아마 학벌이 높았던 자일 거라고. 바울처럼 그 헬라어에 능통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똑똑한, 공부 많이 한 청년이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보다 학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아볼로를, 똑똑한 청년을 키우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돈이 있냐, 학벌이 있냐, 이렇게 사람을 갖고 그런 사람만 쓰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돈이 있냐 없냐, 학벌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젊으냐 늙으냐, 이렇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갖고 있느냐,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있고, 그런 믿음 안에 서 있고, 그리고 모든 배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환경을 주신 것이다. 환경은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환경 따위는 관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이 세상과 달리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볼로를 만났죠. 아볼로를 키우시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볼로가 만약에 교만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을 할 때, 자기는 여기가 말씀의 사역자고 이 사람들은 평신도인데 당신들한테 뭘 배울 게 있겠나 하고 귀를 닫았다면, 아볼로는 절대 고린도 교회 혹은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믿은 자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 도가 뭔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말하는 것이 진리로 들렸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선포되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있는 자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게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겸손하게 들었을 때 그 역시 새로운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바울과 동역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가 이 수원 땅에, 우리 다 고향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던 도시도 다 다르고 우리가 서로를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원 땅에 모으게 하시고 이렇게 한 교회로 묶으시고 또 이렇게 한 대 만나서 서로가 서로 간의 믿음을 갈고 닦게 하신 것, 이 안에서 여러분이, 비록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지만 이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일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 내가 거기에 귀를 쫑긋, 내 마음을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어떤 환경이든, 내가 부에 처했든 빈에 처했든, 내가 지금 좋은 날이든 최악의 날이든 지금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내가 순종할 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에게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보이세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고린도로 옮기시고, 또 한편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를 키우시고, 어느 시점에 에베소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파송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일정표, 일하심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런 일들을, 이런 안목을 키우려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지금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어떤 상황, 통장, 이런 거 보면서 절망하거나 기뻐한다고. 그럼 믿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한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것에 안테나를 맞추고 그것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맞추면서 거기에 몰입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 눈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주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실망할 게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일수록 거기에 보세요. 최악의 상황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최악의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잘 보이는 거 보이세요? 왜냐면 좋은 환경 때 일을 할 땐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한다고. 근데 최악의 상황일 때는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여요. 주님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우리가 실망할 거 없는 거.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것은 이런 신비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최고의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결국 모든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 내 배후에 하나님 계시는 걸 믿고, 그걸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다고. 자기 물질에 대한 부인, 자기 시간에 대한 부인, 자기 생각에 대한 부인. 그렇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혹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낯설고 기댈 곳 하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환경에 떨어져 있어서 아, 이게 뭐지? 하고 기막히게 또 황당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날 뭘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했을 때 오늘 아볼로 한 사람을 키워서 고린도교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세상의 마음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출 때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아볼로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